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백성아, 너희는 다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묵상이 명철이 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프를 타며 나의 은밀한 말을 열리로다. 내 발꿈치의 불법이 나를 애워쌀 그 악한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한 일은 귀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춰 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선 시편 49편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이제 한 절 한 절을 오늘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9편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불신자들에게 주신 경고가 있고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49편은 믿는 사람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됐든 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다 들어야 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만 백성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돈으로 할 수 없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한 주일 전에 전한 메시지를 아직도 기억을 못하면 이거 얼마나 기억을 하겠어요? 그거 안 보고도 기억한 사람 손 들어봐요. 너는 왜 손 안 들어? 또 대답했어 방금.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정신 차려서 잘 듣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래도 이런 것은 딱 메모를 여러분 속에 넣어두세요. 돈으로 우리의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돈 많은 부자라고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야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성경에 제가 난예배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은 우리에게 많은, 잘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은 항상 문제를 예견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 문제가 생겼네. 그건 너무 늦어요.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이제 난리예요. 근데 우리가 미리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걸 항상 예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겨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돈을 왜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존 그 회장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답니다. 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죽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첫째는 사람의 생명을 죽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새겨두세요. 죽음을 피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영혼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돈을 죽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돈 못 가져갑니다. 이상의 부자가 돈 가져갈 것 같습니까?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돈을 남기는데 그걸 남김을 그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 못 가져가요. 돈으로 할 수 없는 두 번째가 바로 돈이 그 돈을 갖고 가게 못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돈이 많아서 누렸던 명성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사람 뭐라 했습니까? 이 상에서 돈을 잘 벌어서 자식들에게 넘기고 칭찬도 받고 그런 사람이 이 1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가 비록 살면서 자기 혼을 축복하였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찬양하로다. 그가 자기 조상들의 세대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빛이 없는 것은 어둠이요, 어둠이 있는 것은 지옥을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상의 돈 때문에 아무리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돈이 가져가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하십시다. 첫째, 돈으로 할 수 없는 첫째가 뭐라고요? 다 같이 대해봐요. 죽음 피할 수 없어요. 그 돈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못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을 때 돈 어떻게 가져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그 돈을 내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제 머리를 깎아준 사람이 일본 할아버지였어요. 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꼭 복음을 전하면 다른 얘기를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옛날 10명의 자식을 가진 아버지가 죽었대요. 그래 그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자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자식이 10명이나 되는데 그 자식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서로 미루어요. 큰아들은 뭐 나만 아들이냐? 둘째는 형이 있고 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또 셋째는 셋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아니 내 위에 형이 9이나 되는데 내가 왜 돌보냐? 그래갖고 10명이 다 아버지를 외면하고 산 거예요. 서로 미루고. 그래갖고 이제 그 아버지가 막상 세상을 떠나니까 그래도 10 자식들이 모여갖고 이제 뭐 그 울음이 진짜 울음인지 가짜 울음인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한 아들이 제안을 했대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아버지에게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가시는 길에 100불씩이라도 넣어드리자 관에. 그래서 큰아들부터 시작해갖고 하나 와서 아버지 그럼 100불 넣고, 둘째 아들 와서 100불 넣고, 셋째 아들 와서 100불 넣고, 넷째 아들 와서 100불 받고, 여덟째 아들 100불 받고, 아홉째 아들 100불 넣고. 그 속에 얼마나 들어있어요 지금? 900불 들어있죠? 막내가 다 자기 차례가 되더니 수표를 끄집어내더랍니다. 그리고 to daddy $1,000. 그리고 그거 관에다 넣고 900불 제가 딱
그러니 관 속에 들어간 그 체크가, 수표가 입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에 9 아들들이 넣어준 900불도 결국은 못 갖고 가게 됐다 이거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죽음을 피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돈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누렸던 영광, 돈 때문에 누렸던 명성, 그거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하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No!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돈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돈 때문에 얻은 명성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아이고야, 나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돈 많은 사람들 죽으면 얼마나 아까울까. 살아있을 때 좀 잘, 아이고 주여. 자, 그것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얻기 위해서 뭐 구제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자선 어쩌고 하지요. 근데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우리 앞으로 신명기 공부하겠지만 신명기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돈 한 푼 쓰지 않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생생 내기 위해서 자선사업 한답시고, 그런 인생들이 갈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18절에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복이 안 될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업에도 돈이 필요하고 돈 필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돈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돈. 왜 예수님께서 내 재물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돈 가지고 별걸 다 하면서도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저는 아직도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갖고 아니 11조가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요 11조 시비하는 인생들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11조는 미니멈 에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11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 하트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즐겨 내린 자를 사랑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시비, 어떻게 하면 그것도 안 내보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그 재물이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 죽음을 막아주고 그 재물을 죽을 때 자기가 갖고 간들, 그거 어디다 쓸 겁니까? 서로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보고 어디다 쓸 건데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아무리 그런들, 그래도 우리 육신 필요한데 더 많이 쓰지, 아무런 그런들 하나님 앞에 그렇겠습니까? 솔직히 나는. 그런데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어메이징, 진짜 기빙. 내 진짜 지난주에도 여러분 주보 보셨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너러스,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드려볼까? 그러니까 이번에 교회 지난번에 쓰레기 사건으로 카메라 3개에다 새로운 자동으로 불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런 거 설치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당을 잘 우리가 또 메인테인 해야 되니까 이번에 그 교회 이 가드너도 참 하나님께서 좋은 그 스페니시 스피킹 하는 크리스찬 형제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청소를 하는지 어제도 2시간 동안을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집에서 봐요. 이제는 집에서 이렇게 그 내 전화 이걸로 딱 이제 하면은 이 카메라를 통해서 집에서 봐요. 누가 들어왔다 나간지. 하나님께서 어메이징한 방법으로 다 또 폐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참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 재물을 가지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자기 육신 쓸 거 다 쓰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진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안 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린 이 모든 거 성경을 그거 다 하늘나라 가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다 하늘에서 보관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필요한 거 다시 하나님께 공급해 주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 이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34년 목회를 통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상을 주십니다. 어메이징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재물을 사실 미국에 과거에는 그 뭐 콜게이트며 이런 그 크리스찬 비즈니스 오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콜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 창업자가 10분의 9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리고 10분의 1을 갖고도 그 엠플로이들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이었다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옛날에 그 대기업의 파운더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지금은 아이고야 하나님 상관이다. 그럼 부자들 안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 돈 많다고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죽어요. 다 죽어. 죽는 순간에 모든 걸 잃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는 한 회개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고 여러분 그 너를 위해서 땅에다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업을 위해 쓰면 또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른 물질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이 어렵고 힘들다고 벌벌 떨고 내 못 살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트러스트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기적을 가져와요. 믿음은 상황을 바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돈이 자기 죽음을 막아주고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 가져갈 수 없어요. 그가 가진 돈 때문에 누렸던 영광을 죽은 다음에도 누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 물질에다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기빙 피플 하나님 앞에 드릴 기뻐하는 이런 성도들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달라고 제가 하는 일이 뭐죠? 날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식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역, 이 적은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건 만 백성아 다 들으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뭐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다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돈을 잘 사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돈을 추러스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주님 추러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돈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생 죽음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돈이 많은 게 도리어 저주가 된 사람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을 이 세상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제대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했어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지금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선한 선생님이라 그러냐? 아니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한 선생님을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뭐라 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 했어요? 계명이요? 무슨 계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 다 주지 않았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건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면 좋은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뒀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이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순서가 바꿔지는 걸 보면 도대체 저게 진짜 크리스천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님입니다. 주님. 그리고 나서. 근데 보세요. 이 부자가, 그러니까 뭐 5계명도 그건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관계, 그게 첫째가 돼야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했습니까? 무슨 계명인데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계명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은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렇다면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켰다고 이제 했으니까 그 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네가 정말 그 계명을 지켰다면 뭐 네나 내 이웃이나 구별이 없으니까 네가 가진 것이 그들의 가진 것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크리라고. 뭐라고 그러세요? 슬퍼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와 같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세요? 그런즉 어떻게? 그러면 그 부자는 전혀 하늘나라 갈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답을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게 없다. 그럼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 거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 믿고, 그 사실은 11조 시작을 그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네. 성경에는 부자도 권세자도 하나님 잘 믿고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돈 있는데 그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멀리 내다볼 때 이터니티, 영혼을 생각할 때 차라리 세상에서 가난해서 하나님 믿고 살다가 가난에 쪼들려 살지라도 하나님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낫지, 부자니까 부자, 그 돈 믿고 하나님 안 믿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16장에 그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서, 지옥 가서는 부자가 아니죠. 물 한 방울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시편 49편은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그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동시에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1절에서 그렇게 다 만백성아 들으라고 그랬죠. 3절 보니까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묵상이 명철이 되리로다. 이제 이 말씀을 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주셨는데, 내 입이 지혜를 말하느니,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을 기록하시는 저자를 통해서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하느니 내 마음의 묵상이 명철이 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유서 바이블 스터디의 토요일 날 한동안 그걸 가르쳤어요. Meditation upo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여러분, 여러분 음식도 이렇게 그냥 삼켜버리면 맛을 다 모르지만 이렇게 잘 씹어 먹으면 진짜 맛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요, 이렇게 참 묵상하면서 읽으면요, 참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 묵상이 명철이 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프를 타며 나의 은밀한 말을 열리로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비유는 비유가 목적이 아니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그 비유를 통해서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프를 타며 나의 은밀한 말을 열리로다. 그게 이제 우리 시편은 악기가 많이 등장돼요. 참 이 성경에 나오는 악기들을 보면 어떻게 옛날에도 그런 악기들이 있었을까? 이 다윗은 참 악기를 잘 타고, 다윗은 악기도 만들고 악기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시적으로 노래를 부르듯이 하프를 타면서 나의 은밀한 말을 열리다. 은밀한 말은 비밀의 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이 할 수 없는 거 이걸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들에게 여전히 비밀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5절에 보니까 내 발꿈치의 불법이 나를 애워쌀 그 악한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5절에서부터 이제 1절에서부터 이 4절까지는 이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5절에서 이제 9절까지는 많은 재물이 사람의 죽음을 막아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5절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 발꿈치의 불법이 나를 애워쌀 그 악한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이게 뭐냐 그러면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치 내 발꿈치의 불법이 움직임 때마다 불법이 그를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불법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 죄라 그 말입니다. 죄가 그를 자기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죄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 악한 때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자기 발꿈치를 따라다니고 자기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때에도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재물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그 특성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재물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믿고 사는 거죠. 돈을 믿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돈이 많다. 그것을 별 방법으로 다 쇼업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쇼업. 그 사람들에게는 그 쇼업하고자 하는,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돈이 많다, 그런 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쇼업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악한 자들은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가 많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을 해요. 자랑. 자, 그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의 대속물을 바쳐서, 자, 그리고 8절을 잠깐 빼요. 잠깐 지나가요. 이게 지금 7절에서 9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왜 그 안에 썼는지를 내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7절을 읽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 다음에 9절,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죄에 완전히 둘러싸이면서 하나님 들어와지도 없고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가 많은 재물을 자랑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으로 자기의 구원을 산다든지 자기가 돈으로 자기 형제를 구속하려고 하지만 9절에 뭐랬어요? 그가 여전히 그렇게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 형제를 살리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께 심지어는 돈을 바쳐서 구속하려고 하지만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근데 이제 8절에 보세요. 8절에 뭔지 아세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기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춰 있도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자기 형제를 구속하려고 하고 이런 건 기중하다 이거죠.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쁘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손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한 일은 귀중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영원토록 멈춰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원 구속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여기에 그것은 영원토록 멈춰 있다고 말은 항상 해야 할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절대 영원 구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만 돈으로 그 형제를 구속하고 그 형제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고 그 형제를 살려보려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 바치면 혹시 살려줄까? 그렇게 해서라도 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건 귀중하지만 돈으로 영혼을 구령할 수 없고 돈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두게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영혼을 구속하거나 죽을 사람을 살려둘 수 있게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게 돈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잠깐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죽고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그와 같이 멸망하며
자기 재물을 남들에게 남기는 것을 그가 보는도다. 자, 보세요. 여기에 그가 본다 그 말은 지금 재물을 의지하고 많은 돈을 자랑하고 자기는 죄에 휩싸여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이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으로 목격하는데, 근데 자기가 그걸 목격하고 깨닫냐 그러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보세요. 지혜로운 자들이 죽는 걸 다 봐요. 여러분, 여기에 사실 지혜로운 자들은 누굽니까? 진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육신은 죽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죽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가 들림받지만 이 몸을 갖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올라가죠. 이 몸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믿는 사람도 육신은 죽어요. 지는 죽고 어리석은 자 성경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짐승 같은 자도 그와 같이 멸망하여. 여기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20절에 그 2절에서도 존귀함 중에 관한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 종류를 셋으로 나눴어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인가? 그게 이제 이 결론이에요.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면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첫째는 어떤 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지적인 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인드를 주셨나? 지적인 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러니까 가장 알아야 될 대상, 가장 깨달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류를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짐승 같은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죽고 어리석은 자, 짐승 같은 자도 같이 멸망하며 자기 재물을 남들에게 남기는 것을 그가 보는도다. 지금 여기에 그는 죄 속에서 살면서도 두려움도 없고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고 많은 재물을 자랑하는 이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도 자기 형제를 돌아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래 살게 해보려고 그러고 형제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렇게 대성물을 바쳐서 어떻게 자기 형제를 살려보려고, 그것은 중요한 거죠. 근데 자기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런 자, 지혜로운 자도 죽고 어리석은 죽고 짐승도 죽는데 뭘 보냐 그러면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재물을 남들에게 남기는 것을 그가 보는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했는데 결국 죽으니까 자기 같은 재물도 남들에게 다 이제 간다 이거죠. 가령 기업가가,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업가라 할지라도 뭐 자기 가족들에게만 다 줄 수 없어요. 그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죠. 이제 누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주식 분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포션을 따져보면 남들이 더 많이 가고 있거든. 그걸 다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 많은 재물을 자랑하는 자가 그걸 자기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돈으로 갖고 살려봐도 다 죽고 아무리 돈을 가지고 구속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다 죽거든요. 그걸 자기 눈으로 다 봐요. 그리고 그 재물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로 다 돌아간다는 것도 봐요. 그리고 보세요. 한 절만 더 합시다. 그들은 속으로 자기들의 집들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이 거하는 처소들은 모든 세대에 이를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따라 자기들의 땅을 부르는도다. 11절에 뭐지 아세요? 그런 걸 다 보면서도 자기 속으로는 자기들 속으로는 자기들의 집들은 영원히 지속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는 그 처소들은 모든 세대,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다 이를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사고 한다 이거죠. 자기들의 이름으로 자기 땅을 부른다. 자, 12절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기 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노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 백성들에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다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생각밖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 그 돈으로 사람이 죽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그 돈으로 사람을 구속할 수도 없고,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갈 수도 없고, 결국 그 돈이 남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돈 때문에 누렸던 영광을 자기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존귀한 자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 자는 꼭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는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의 목표가 아닌 사람은 짐승과 똑같아요.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죽고, 됐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재물은 우리 사람의 생명의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죽을 때 그거 가져갈 수 없고, 많은 재물 때문에 누렸던 영광을 가져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만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